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참된 복을 누리고 전하는 빛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시끄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안함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씩 다시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오직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유대인들은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이 어려움 속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그런 화려하고 대단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고 아주 약하디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묵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 누이신 채 이렇게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그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장면을 우리 2장에서 확인했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가진 문제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은 당연히 그 안에 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참된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은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육신적이고 원초적이고 인간의 기본 욕구, 누구나 다 욕심을 내는 이런 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사단이 시험하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가 고프신 상태인데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시험이 생기고 고민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무기로 붙잡고 있어야 이것을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데 무엇을 가지고 속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을 때 다른 것을 가지고 이들을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그것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정령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죠. 우리는 날마다 이런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시험을 하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나에게 딱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주겠다라고 시험하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기만 하면 돈과 명예와 성공 모든 것을 사단이 줍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결국 영원한 실패가 기다리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이제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제자로 모으시는데요. 예수님은 아무나 그냥 가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제자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여기 같이 부름을 받죠. 그래서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베드로, 이 어부들을 생각하면 이제 뭐랄까요?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미련 없이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업을 하던 이 지역은 어업이 크게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 물고기를 잡고 어업을 하는 일이 그렇게 작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부모님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렇다고 부모님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말 복음을 위하여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내가 복음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제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분명히 여기에 보면 무리와 제자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죠. 그리고 이 로마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고 자유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을 이 어려움 속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이상한 말씀을 계속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8복, 8가지 복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이제 패러독스라고 하죠. 역설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이제 말을 설명하는 것을 역설이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 다른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정말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가지고 정말 이 어지러운 시대, 혼란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나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의 제자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보고 내가 받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운명, 나의 모든 저주,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인생이 참된 복을 누리고 참된 복을 회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환경과 이 어려운 시간표 속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이 복음을 회복해서 237개 나라 살리는 응답의 주역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노래 가사긴 한데요,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더 빛난다는 이런 가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빛은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나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저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풍랑만난 시대와 같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며 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옳은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최고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되어진 응답이고요. 빛과 소금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말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성냥불 하나라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언약임을 붙잡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237개 정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받고 싶은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복을 누리고 이 참된 복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전도운동, 생명운동의 주역들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혀 있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해방시키는 일에 해방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데 오직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참된 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점검하고 확인하게 하시고 이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산 소망을 주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된 복을 붙잡고 이 복을 누리고 전하는 빛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